민수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24장까지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이크 주세요. 낭독자 마이크 주세요. 우리는 이 음행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죠?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긴 시간 걸쳐서 그 부올의 아들 발람, 그 발락 이야기도 하고요, 발람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이 음행이 이제 여러 신약의 근거와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 민수기 31장에도 보면 나오고 28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게 발람이 아무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준 말만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저주하라 할 때마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서서 너 가라. 그리고서 발람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되자 나중에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회유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사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발람이 이 모든 그 음란을 조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민수기 25장의 제목을 보시자면 그렇습니다. 바알볼의 유혹 그리고 비느하스의 열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25장을 좀 주제별로 좀 나눠 보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안 섬기는 걸까요? 그래서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말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셨어요. 그걸 배교다, 배신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자, 그것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신 바알 부올을 숭배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진짜 화를 내시죠. 크게 진노하셨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키라는 거예요. 처형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또 잡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요. 바알은 태양신은 아니에요. 근데요, 나중에 태양신과 개념이 병합이 돼요. 그래서 태양신과 동일시돼요. 바알이 처음에는 태양신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태양신으로 병합이 되면서 태양신을 할 때 바알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바알은 남성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곡마다 아세라 목상에 산당이 있었고, 높은 언덕, 조금이라도 이렇게 언덕으로 볼록 올라온 데는 거기는 바알의 산당이 있었다.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풍경이에요.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것에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이 이제 태양신과 동일시 되니까 바알 너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바알이 태양신이고 그들이 이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목매달아 죽음을 당하는 이 마당에 뭐 나타나서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숭배하는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는데도 바알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면,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다.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진짜 하나님은 나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백성을 보호하려고 나타나셔서 구원했어야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신 것과 동시에 홍해도 가르시고 막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내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도 먹이시고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좀 기온도 좀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알신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영적인 타협을 대하는 자세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관계는요,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는 음란하다라고 성경은 늘 하나같이 얘기하고요. 그걸 부부 관계에다 비유를 해요. 부부 관계에다 부정하다, 음란한 여자들. 그래서 그 단적으로 나타난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나오죠. 고멜이 그냥 뻔질나게 남편 두고서 다른 외간 남자와 몸을 섞는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도 섬겼단 말이에요.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부정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뢰하는 것에게 그냥 너 그거 믿어? 그 사람 믿어? 아니면 그 우상을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그 존재에게 던져줘 버려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아수르 믿는다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그냥 강대국 아수르가 그렇게 좋아? 그럼 너 거기 품에 안겨봐. 아수르 품에 안기니까 행복하냔 말이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돈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업이든 명예든 권세든 내가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에 하나님이 던져준다니까요. 진짜요. 하나님만 더 사랑하세요. 우리 쉐마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그곳에서 던져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막아보시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한번 보여줄까? 화가 나면 그런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그런 거예요. 화가 나면 진짜 네 남편이 누군데, 진짜 네 아내가 누군데, 그럼 속된 말로 꼭지 돌면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면서 몇십 년 동안 밥 해준 여자가 누군데, 몇십 년 동안 돈 벌어다 준 남자가 누군데 이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아주 중대한 죄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진리 기억나세요?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약속은 갑과 을의 약속이죠. 그렇죠? 갑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을은 누구죠?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갑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요. 이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깨뜨리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런데 을이 되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사람이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 되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더라도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에 약속이 깨질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예, 하나님이 약속 깬 거 아니에요. 약속을 깬 건 누구예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위약금을 낸다면 누가 내야 돼요? 사람 쪽에서 내야 되죠. 사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그분과 묶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불완전한 어떤 사람과 함께 묶이신 것이 좀 초조하고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안절부절 못하세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약속 지켜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사이의 약속이라 강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로봇처럼 만들 수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A면 B고 B는 C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과 문화와 무차별하게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지만 사람은 불완전하다. 나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세상 유혹과 문화 무분별하게 동화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계속 책찍질해야 되죠. 자신을 그 약속 앞에서 매일 점검하는 일상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자, 민수기 25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 흐름이 워낙 크니까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막 분노하시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철없는 어떤 어른 하나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이 포개져 있는 이 두 남녀를 갖다가 배를 관통시켜서 죽여버려요.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 데리고 왜 그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냥 음란하게 놀려고 데려온 거죠. 그렇게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한참 음란 저지르는 중에 포개져 있는 두 남녀를 배로 창으로 관통시키고 진노가 비느하스에게도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그 분이 자기에게 느껴졌던 거죠. 그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때 이미 앞서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셨거든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영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이미 그때까지 전염병이 2만 4천 명이나 되는 백성을 죽였단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두 남녀를 이렇게 죽여버리자 그 전염병이 멈췄다.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교회가 왜 신실해야 되냐고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왜 신실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갑으로서의 책무를 완벽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을되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완벽하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려는 열정은 지나침이 없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너도 나도 하나님이요 예배당 크다 작다 출석하는 사람 많다 적다 이거 가지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많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적게 모여 예배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다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예쁜 거예요. 작으면 작아서 예쁘고 크면 커서 예쁘고 이거 가지고 자괴감 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들고 비교의식 가지고 막 그냥 비굴해지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요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거룩함에 대한 책망을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막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죠. 맞죠? 근데 버가모 교회에 야단치셨던 거 기억나세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으면서 음행하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발람의 교훈이 여기 있었겠어요? 발람과 같이 사적인 이익을 구하면서 교회 안에 이익을 바라고 그냥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막 속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구주와 종으로 영접한다 하면서 속내는 겉으로는 그런데 속내로는 돈 벌려고 성도들 멤버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바쳐진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근데 왜 가만히 있냐? 그런 거 거룩하지 않으니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뭐예요? 왜 음란한 이세벨을 용납한 이세벨이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와 같은 이세벨처럼 아주 음란한 그 음행과 우상숭배 퍼뜨리는 이 거짓 교사가 이세벨 같은 거짓 교사가 두아디라 교회에 많았는데 왜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냐? 빨리 잘라내라.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가르침 퍼뜨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 너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책망하죠.
그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그 앞에 있는 그 강에서 모래를 퍼다가 금을 정제하면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사금이. 그 금을 팔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자기가 그냥 엄청나게 부자니까 하나님 아쉽지도 않고,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거만하다, 거룩하지 않은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야, 넌 어떻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냐, 그죠? 빠묵갈레라고 하는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석회 온천이 있는데 막 70도, 80도까지 막 펄펄 끓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4km 내려오다 보면 미직지근해져요. 그러니까 뜨거우라고 찜질하려고 그걸 퍼다가 쓸 수도 없고, 마신다고 시원하게 마실 수도 없고, 애매한 거. 이거 밭에다 물 주기도 뭐하고. 거기서는 유용하게 쓰였을지 모르지만 3-4km 내려온 라오디게아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좋은 물이라고 뭐 약온천이라고 막 그러지만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자기들 많이 나는 황금 가지고 너 부유하다고 하지 사실은 너 가난해. 그러니까 니네들 많이 나는 황금 팔아다가 한번 부자 돼봐. 그리고 거기서는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안약이 생산이 됐는데요. 그 안약을 바르면은 모든 눈 질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약이 되게 비싸게 팔렸는데, 그 안약을 갖다 좀 다른 데다 팔지 말고 니네들 눈에다 좀 넣어봐봐. 그래갖고 보지 못하는 너희들 눈 좀 보게 좀 해봐봐. 그리고 거기서 목화가 그렇게 다발로 많이 열리는데 그걸로 세마포를 짰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세마포가 그렇게 극상품으로 팔렸대요. 그러니까 너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그 특산품 세마포 옷을 너 벌거벗은 몸 가려봐. 그걸로 한번. 예? 이런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 책망받은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함과 관련됐어요. 거룩함과 관련된.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남녀노소 누구나 이 거룩한 가정 안에 속한 애나 어른이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아주 단호해야 된다. 그래야 이 불경한 세대, 이 불경건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 이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어지간하게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은 어느샌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묵인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권면하라고 성경도 말하고요. 그러면 안 돼 형제요, 그러면 안 돼 자매요 하면서 한 사람이 가가지고 우선은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 사람이 가가지고 또 권면하고 좀 경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공회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잘라버려라. 그 이름을 사탄에게 그냥 내어줘라. 그래야 그 육체는 멸할지라도 영혼이라도 혹시 부끄러운 구원 받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잘라내는 고통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잘라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와 인애가 많으신 분인데 교회들에게 잘라내라. 왜 그거 아직까지도 붙여놓고 있냐, 그러는 거죠. 그래야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 이제 관계 다 회복됐다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25장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1, 12, 13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해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심에 같이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비느하스 향해서
야, 너 왜 형제를 죽이냐? 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여?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아니죠. 그의 분노를 정당하다 인정하세요. 이 의분이죠. 옳은 분노다. 옳을 의자, 옳은 분노다. 올바른 분노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도 이런 범죄 보고 의분 가지고 그 창 들고 가가지고 누를 찔러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창 들고 갖고 함부로 찌르면 큰일 납니다. 예, 형사 고발돼 그 감옥에 오래 살아요. 큰일 나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고 이 말씀이 베풀어지던 시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정확해요. 맞아요? 그래서 심판도 즉각적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몰아서 갚아주시겠대요. 지금은 우선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2장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날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내버려 두래요. 그래서 그날에 상 받을 사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다가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아니면 지금도 재판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요. 전에는 이 사람이요 아주 그냥 파렴치한 진짜 막 뭐 권력을 가지고 막 되게 더럽고 막 누추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판결이 하나하나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네? 근데 이게요 또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또 가해자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만큼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실수로 끝나버리면 그 화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피해자인데 우리가 가해자라고 여겨서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화가 누구에게 와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묻겠어요? 언도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수록 실수할수록 전부 다 그 실수가 우리 머리 위에 쌓이는데요. 그러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몰라요. 10길 10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우리가 착각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죄하고 잘못 심판한 것이 그대로 우리 머리 위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려라. 그날에 온 우주적으로 가장 공명정대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테니까 그 정확한 판단에 맞게 정죄하시고 정죄에 맞게 심판하실 테니까 우리는 다만 그날을 기다려라. 그런데 처음 교회 때 섣불리 판단해서 조급하게 심판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절 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죠. 3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거기까지. 그래서
위선적인 판단, 그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위선은 뭐예요? 진짜는 이건데 가짜로 이렇게 한 거. 거짓 위짜.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매장하잖아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했다야 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졸지에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했던 말도요, 하지 않았다, 증거 있나, 그래가지고 속이고. 지금 하나님은 일단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자비하셔서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 시원한 쌍화차 한 잔씩 딱 돌려요. 제가 쏠게요. 쌍화차 한 잔씩. 지금 변절기라 다들 정상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고 지치시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많이 힘드시면요, 잠깐 일어났다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12월 말일까지 저 쌍화차하고 그 대추차하고 다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다 드시라고, 졸리니까. 잘 흔들어서 드세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서 막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냥 있으면 하나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일도 아니고요. 그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똑바로 엔간히, 경상도 말로 단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의 행위 그대로 보응해 주시겠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의분을 인정하시죠. 그죠?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이 되게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적당히 때려야 되는데 잘못 때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엄마가 한 박자 앞서가지고 저 쌀이까지 회초리를 갖다 하나 꺾어와가지고 그걸로 때리면 죽어야 안 죽어요? 회초리는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박자 앞서서 아빠보다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야구방망이 들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야 이놈 새끼야 하면서 그냥 회초리 들고 나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사실 죽진 않죠. 그러면서 막 혼내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그거 엄마 맞고서 어떻게 때려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뒷짐지고서 헛기침하면 뒤에서 맞을 짓 했구먼 하고서 그냥 있는 거죠. 헛기침하면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분노한 비느하스에게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허락하세요. 잘했다 맞을 짓 했어 막 그러면서. 그래서 비느하스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살펴보는 대로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제사장적 하나님을 위한 질투와 열정은 구주 예수님의 사역과 상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개인이든 스스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를 신실하게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상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려고 신실하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상 주신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행동은 하나님 언약을 이어가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우리 자손과 교회의 영적인 유산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비느하스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분노한 거 하나.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확신 가지고 헌신하시길 바래요. 우리가요,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 찬양단 간사님이든 우리의 헌금이든 수고든 열정이든 시간이든 절대로 손해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된다. 2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인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 나쁜 남녀 이름이 뭐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이 성경 구절에 제가 좀 크게 키워놨나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다 아시네. 여자네 이름이 뭐예요? 예, 그렇죠. 아주 그냥 성경에 박제당한 거예요. 예, 창피하기 짝이 없는 거죠. 시므리의 위치가 지도자였다는 게 충격적이죠. 지도자의 언행 심사는 그를 바라보는,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죄 짓는 사람 얼굴을 그 이름, 얼굴과 이름을 반영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죄 짓고 얼렁뚱땅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죄 짓고 얼렁뚱땅 두루뭉술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차가워지세요. 얼음장처럼 냉철해지세요. 절대로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얼굴, 이름, 죄의 명목,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서요, 칼같이 정리해 두신 거죠. 반드시 이 땅 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법정까지 가면 재미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갚을 건 갚고요, 용서 구할 것은 제대로 용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영적인 책임감을 요구하세요. 일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 거야. 제사장들이 똑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미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어. 근데 지도자라잖아요. 그리고 죄를 절대로 추상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죄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는 실체. 마치 인격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 하고서 절교하는 것처럼 죄하고도 그런 절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죽은 자들의 신원 있죠. 그리고 25장 16절 17절 18절 읽어볼게요. 25장 16, 17,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때에 두밀자간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다섯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 명령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약한 영향력을 역으로 음란을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가지고 오니까 절교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의 사건과 고스비를 통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했기 때문에 죄를 유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대처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안내하고 있죠. 승윤이가 옛날에 그 유치원에 갔는데 욕을 배워왔어요. 18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끝마다 말 시작할 때 18 하고서 막 얘기하고 맥락에도 안 맞는 욕을 하니까 18 하고 얘기 끝난 다음에 아멘 하듯이 18 그러고, 애가 그걸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너 그거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몰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유치원에서? 누가 그래?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 욕이라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같이 교제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건강한 부모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이런 미디안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절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혹하는 환경 속에 나를 두는 것도 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벌거벗은 여인과 한 방이 있으면 음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놓고서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요셉은 그런 죄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벗어났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관계나 환경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는 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신력이 흐리멍덩해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죄로 넘어가는 거지. 이 루틴을요, 악한 영들이 제일 좋아하거든.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반하는 것인지 분별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적어도 한 12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선 믿죠. 진위, 선악, 미추, 그 정오, 본말, 공사 이런 12가지 정도 성경을 기준으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6장으로 가보죠. 26장의 제목은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와 기업의 준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26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예, 첫 번째는 인구조사 명령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전염병 이후에 하나님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해라 명령하셨죠. 전염병으로 몇 명 죽었죠? 2만 4천 명 죽었죠. 절대 적은 수가 아니에요. 막 여기서 뭐 몇십만 명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2만 4천은 몇 명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2만 4천 명 엄청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장소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이 빨간색 2라고 써 있는 그 맞은편, 모압이라고 오른쪽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모압? 네, 그쪽에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 군부대도 가면은 신병훈련소에 사람들이 막 아이들이 입영하려고 오잖아요. 그럼 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조교를 해서 인도 인접이라 그래요. 처음에 오자마자 오합지졸 애들이 줄도 안 서요. 건들건들하고 그냥 막 집에서 놀던 대로 그냥 여기서도 놀려고 하고 자기가 사회에서 좀 잘 나갔다 뭐 놀았다 하는 애들은 더 말을 안 듣죠. 그냥 그 어금니 꽉 물고 서라 그러는 거죠. 사열 종대 헤쳐 모여 그러면 사열이 뭐야 하면서 막 그리고서는 이제 사열로 딱 맞춘 다음에 앉은 번호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10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40명이 되는 거죠. 그게 보통 한 소대로 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중대별로 나눠서 그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해요. 그리고 소대, 중대가 인원이 파악이 되면은 중대별로 찢어져서 자기 막사 앞에 있는 연병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죽는 거죠. 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막 굴러다니는 거죠.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인원 파악이에요. 뭐라도 하려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훈련시켜가지고 중간에 탈영하면 어떻게 해요? 어제는 40명인데 오늘은 38명이면 2명 달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 파악이 참 중요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를 위해 늘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인구조사는 마치 그와 같아요. 훈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1차 인구조사 하셨죠. 이제 훈련을 곧 끝나거든요. 훈련 끝날 때 인구조사 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탈한 병사 없나? 어떻게 잘 마무리됐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죠. 허황된 계획 반드시 실패하죠. 질서 있게 준비해서 차분하게 이루어 가시죠. 계단 밟기라고 알아요? 계단 밟기? 다리 놓기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정윤이가 어느 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시험 공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본다니까 얘가 시험 공부를 하니까 맨날 한다고 말만 하더니 몇 주일째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거 보라고. 지금 이제 이번에 시험 볼 게 이게 100페이지나 된다고. 5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이 100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일 정도 남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야 정윤아 잠깐 앉아봐. 그리고서 100페이지를 갖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며칠 남았어? 그랬더니 막 헤아려보더니 25일 남았어. 그래. 그래, 그러면 25로 100을 한번 나눠볼까?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가 되지? 4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별로 안 되네? 그래요. 별거 아니네? 100페이지는 많죠. 근데 4페이지만 보면 된다니까 얘가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걸 한 과목이 아니라 5과목이란다? 그랬더니 그치 5과목인데 근데 지금 이게 제일 분량이 많은 게 100페이지고 나머지는 다행히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 그래서 4, 5, 20이지 20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야. 다른 거 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보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 진짜 진지하게 공부해낼 수 있어. 어떻게 용기 좀 나? 그렇대요. 그럼 아빠가 문제지에다가 날짜별로 이렇게 나눠줄게. 그랬더니 그러래. 그래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오늘은 하지 말자. 내일부터 이거 시작하면 돼야. 내일부터 25일이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음날 지가 집에서 하면은 동생 떠들고 안 된다고 책가방을 챙기더니 에이씨 그러더니 도서관으로 가요. 그러더니 한 3시간 정도 그 분량을 다 빼고 온 거예요. 기특하죠. 좀 계단 밟기라는 거예요. 100페이지 더해가지고 수백 페이지를 봐야 되는 숙제가 눈앞에 있으면 태산갓도 같아가지고 못할 텐데 계단 밟기를 제가 해준 거예요. 다리 놓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하고 두 번째는요, 질서 있게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예산, 시간, 열정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계단 밟기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어떤 분은 나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을 갖다가 몇 개월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거 기도해 보셨어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고민을 그 며칠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민을 몇 개월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고. 어떤 분은요 지금 그분 양반이야. 몇 년을 고민하더라고. 몇 년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일하겠다. 아직도 찾고 있대. 아직도 찾고 있대. 고민은 짧을수록 좋다. 고민 끝나면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마추어라는 게 뭐냐면 너무 그냥 크니까 못하는 거예요. 계단 밟기를 못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한 5분 정도만 앉아가지고 노트에다가 5분만 찌끄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용기가 생기는데 그걸 계단 밟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계단 밟기, 영적인 계단 밟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죠?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매일 몇 장씩 성경 읽고 있으시죠? 계단 밟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는 교훈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에서. 두 번째는 적용점을 찾으시면 돼요. 자, 교훈점은 이 말씀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교훈이 없는 하나님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짧아도요, 말씀에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이라는 것은 그래, 이것이 삶의 이런 의미라면 이런 의미로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적용점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큐티라고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성경 묵상 오늘의 묵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부 다 지구상의 모든 성경의 묵상법을 다 총괄해도요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이거예요. 교훈과 적용.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26장 5절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12지파를 전부 다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각 지파 인구 계수.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힘드실까봐 이렇게 딱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간단하죠? 표 한 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몇 절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엄청 길어요, 장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죠? 76,500명. 시므온 지파는 갑자기 급감하고요.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 43,730명. 고라당 사건 관련해 갖고 다단 아비람 언급하고 있고요. 그들의 인구도 지지부진한 고라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계수에 들어요. 자,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 연좌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이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연좌제 실수로 연좌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만 탓하고요, 아들의 죄로 아들만 탓하지.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그렇게 우기기도 해요. 예, 네가 먹어서 내가 살찐다 뭐 그러는 억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근데 지금 고라가요, 죽은 다음에 고라 자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셨어요? 모세에게 막 반역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뭇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먹고 눈치 보면서 살았겠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참 이 고라의 자손들이 많이 반성하고 그 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요. 몇 편이 나오냐면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나와요. 몇 편이에요? 눈을 감고 계시면 몰라요. 9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황금 같은 시편 누가 쓴 걸까요? 고라 자손이 썼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고라 자손이. 47편, 48편, 49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송 있잖아요. 예, 그것도 고라 자손이 쓴 거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쓴 시도 고라 자손의 시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도 고라 자손의 시. 진짜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는 하나 빠짐없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시라고 해요. 그래서 1장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오죠.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 비교를 하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요, 그죠? 지금 1차, 2차 인구조사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그냥 막 37,100명이 훅 줄었어요. 대폭 감소하죠. 예. 이사갈 지파. 그래서 1차 때는 60만 3,550명. 근데 2차 때는 60만 1,730명. 그래서 몇 명이 줄어요? 1,820명이 줄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예.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20명이 감소했다. 지파별로 보면 그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요. 잠시만요.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70명 정도. 고라의 반역 동참한 다단 아비람이 이 지파 출신이죠. 시므온이 이제 바알볼 사건 가장 많은 희생자가 시므온 지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갓 지파가 이제 뭐 그 정도, 유다는
번성했고요. 이사갈도 많이 번성했고요. 스불론도 번성했어요. 에브라임은 한 8천 명 마이너스, 므낫세 2만 500명 플러스, 베냐민, 단, 아셀 다 소폭 증가하고요. 납달리 감소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 선택하시는 공동체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관리하시죠. 과거 고라 사건은 공동체 경고로 인구조사 기록에도 남겨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이 영광교회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실패나 절망이나 어려웠던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이 그래야 인생이지,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실패와 절망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어려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서 사랑받는 우리 영광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런 새로운 시작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땅을요,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이제 분배할 건데요. 여러분 줄을 서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땅 생길까요? 우리 땅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땅이 없어서 졸린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략 살펴보죠. 민수기 26장 51절, 52절,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예, 세 번째가 이제 땅 분배 기준인데요. 1차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 2차는 60만 1,730명. 이제 이들의 인구 숫자대로 앞으로 거주하며 먹고 살아갈 기업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공평하게 뭐를 하라고 하냐면 제비뽑기를 하라고 해요. 제비뽑기가 공정해요? 제비뽑기. 신앙적 관점에서 제비뽑기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고 믿었어요. 예,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 뜻으로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이제 약속했고요. 사람의 개입이 배제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아간의 죄를 밝힐 때도 제비 뽑았죠. 결국엔 아간이 뽑혔죠. 사울 왕위로 선출할 때도 제비 뽑겠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빈자리를 채울 때 마띠아를 뽑은 것도 제비 뽑기로 했죠. 잠언 16장 3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에도요, 마지막 총회장 최후 3인을 뽑아요. 3인을 뽑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2명만 남겨요. 2명만 남긴 다음에 직선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지금은 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사람의 편견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무작위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널리 제비뽑기가 활용됐어요. 제비뽑기로 불리는 이 무작위 추첨은 여러분 주택 추첨할 때도 주공에서 여러 사람이 우리가 집은 하나인데 한 100사람이 서잖아요. 줄을 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많이 배운 사람 순으로? 아니면 돈 많이 가지고 온 사람 순으로 하나요? 아니죠. 추첨을 해요. 제비뽑기라고요. 인재 선발할 때도 군부대 배정할 때도 복권 축전할 때도 전부 다 제비뽑기예요. 공정성 확보하는 수단으로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죠. 다만 그 절차의 투명성과 조작 방지가 전제돼야 합당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로또 복권 이거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해되지 않게 온도가 낮다거나 아니면 자력을 심어서 그 자석 같은 성분을 넣어서 그것이 잘 땡겨지게 만든다던가 이런 조작을 하는 나라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성을 틈타서 또 죄가 관영하는 거죠. 어쨌든 인구수에 맞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면서 원래 손바닥만큼의 땅도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땅을 기업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다만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귀한 복들을 주시죠. 근데 여기에 절대로 비교가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감사한데 왜 쟤는 한 달란트고 나는 5달란트고 나는 한 달란트입니까? 달란트가 작아요? 미니멈으로 작아도 3억이에요, 3억. 근데 비교하니까 3억 자체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투자금이에요. 그런데 쟤는 15억이에요. 나는 3억이고. 그러니까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비굴해지고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한 사람은 기쁘고 한 사람은 슬프고 한 사람은 대박이고 한 사람은 쪽박이고.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좀 따라합시다. 모두 다 감사. 감사만이 답이다.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번째가 레위 지파 계수가 이루어지죠. 57절에서 62절까지.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해요. 때문에 별도로 계수가 이루어졌고요. 레위 지파는 2만 3천 명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 계보가 언급되고 있고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거룩함과 책임이 요구되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던 거죠.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기업으로 삼고 세상 부동산 없어요. 기업, 소유보다 영적인 유산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 땅을 기업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옷 삼고 선택한 백성 향한 성막, 성전의 일을 소명으로 삼아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맞죠? 오늘 목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요즘 참 목사님들 욕심 많아요, 그죠? 근데 목사만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한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래요. 모든 그리스도인,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분의 존귀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왜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이 아름다운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불러내신 분,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자, 목사만 제사장이래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포함되는 거죠. 예, 우리 모두가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장 63절, 64절, 6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부분은 광야 세대는 소멸되고 이제 새로운 광야 이후 세대가 나타나는 것을, 세대가 교체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계수된 첫 세대는 모두 죽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한 세대에 약속하신 심판이 성취된 거예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약속이 깨진 거예요. 어쨌든 깨졌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 1세대들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지킨 사람은 딱 둘,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약속 지킨 그 둘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보험이 본물이죠. 모든 보험에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의 각 조항이 있고요. 그 계약서의 각 조항에 합당한 사람은 계약서의 보증하에 계약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죠. 보증에 따라서 치료 비용을 받든지 치료 비용을 넘어서는 어떤 보상금을 받든지 받아요. 그러나 계약서의 각 조항에 합당되지 않는 사람은 계약서 보증하에 계약의 열매에 배제돼요. 보상받을 수 없어요.
불순종한 대부분, 즉 약속 불이행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약속의 땅이라고 왜 부른지 아세요? 약속을 지켜야만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상받은 사람이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받았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약속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지켰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지킨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누렸다. 아직 늦지 않았죠. 우리 아직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약속을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